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또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와 함께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욕망이 결코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누가 알려준다 해도 혹시 낯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낯설고,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분을 믿으라, 또 가까이 하라, 교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굉장히 친숙하게 들었던 말이지만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올바로 세워 놓아봤자 그들은 그 길을 그때뿐이지 사실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위치가 뭐냐?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절대로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소망과 이 갈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표현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육신이 뭔가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상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욕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내적인 갈등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걸 못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마도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교회는 그렇게 그냥 친구가 불러서 가면은 그냥 부지런히 쫓아가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놀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재밌거든요. 그냥 그 키가 크고 코가 뾰족한 미국 할아버지가 와서 뭐 생전 듣지도 못한 알지 못한 요셉 이야기를 막 해주고 또 노아 얘기도 해주고 재미있죠. 근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큰 관심은 뭐예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빵을 주고 또 초콜릿을 주고 잔뜩 갖다 부어놓고 그냥 나눠 먹으라 그러고 거기에 관심이, 그거 먹고 그냥
또 낮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지도 못하고 밖에 나서 친구들하고 또 힘이 생기니까 사탕을 그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냥 가지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들어가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일주일 지나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또 교회 가자 그러면 빵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거기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교회 가자 그래?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좋았던 나빴던 항상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으로 아주 익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즐겁게 사는 문제, 여유를 내고 또 걱정 없이 육신이 편해야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다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제 발톱이 말이에요. 신기한 발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걸 몰랐는데 이 발톱이 자꾸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살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 싹을 좀 잘라버려야겠다 해서 며칠 전에 발톱 깎기로 그냥 깊이 잘라버렸어요. 시원하더라고요. 한 2시간 이상 소비해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찌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발이 좀 이상해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약을 발라주는데 그래도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나 얼굴 쭉 쳐다보더니 참 you are very excellent wisdom. 이게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참 지혜가 많다고. 그걸 그렇게 건들면 안 된대요. 그걸로 박테리아 균이 들어가가지고 부었대. 아 그러냐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오늘 수술을 할래? 아니면 수술 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는 발가락 고치는 병원으로 갈래? 그래서 자기가 고칠 수가 있대.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으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그 약을 좀 투약을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약을 벌린대. 그래서 NO! 그랬어요 제가. 당신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항생제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병원으로 가라고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내 몸도 내 지혜로 못하는구나.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지혜로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건강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 정도뿐이에요. 당뇨를 오래 알아온 사람이 당뇨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잘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먹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저분 옆집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그냥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을 5년, 6년, 10년 배워봐도 그 안에 한 가지가 빠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배가 고프면은 자연스럽게 밥을 찾듯이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욕망이 생겨야 돼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몇 년? 3년 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교육을 시키고 배우고 따라다니고 또 확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 뭘 주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주어가지고 너희 육신에 뭐가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살이 굳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굳었다는 건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이 굳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뭘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그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자기가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요. 그 자존심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누가 뭐래도 그것을 간직하고 살 때 자기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또 기쁨도 그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굳어서 생긴 마음이에요. 그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이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냥 어떻게 아주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그 자존심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존심으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자존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의 의지와 지식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는 자기한테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나?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이.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려면 잘 얘기해가지고 뭐는 이렇고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듣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없이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가 먼저 폭발이 돼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가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로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육신에서 뭐다? 굳은 마음이다. 굳은 마음. 이거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봐야 꼭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세상 말에는 말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천냥빚을 갚는다니. 말 한마디 그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굳은 마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굳은 마음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여러 가지가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요즘 미국 정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이 많이 생겨.
대통령 옆에서 막 춤을 추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대통령이 적이 돼버렸어. 또 언제 친구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건 뭐예요? 소갈머리도 없고 밴댕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굳은 마음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놨다, 훔쳤다, 뺏었다, 감추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성령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두고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뭘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뭘 집어넣겠다? 갭을 만들겠다는 갭. 여러분 구두방에 가보셨죠 다. 그런데 구두가 좁으면은 구두를 맡기세요. 그리고 다 일주일 있다 오게 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구두쟁이 아저씨가 뭘 하느냐? 거기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끼워놓고도 망치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확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가죽을 넓혀놓습니다. 원하는 발보다 더 넓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와서 신으라 그러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은 발보다 훨씬 넓혀놨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굳은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들어가서 그 굳은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새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만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은 좋은 거예요. 갈등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자니 손해가 많고, 하자 그러지 이것도 내 욕심만 차리는 것 같고 막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얘기를 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하러 거기 와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반드시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말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이 말을 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욕망도 주시고 뛸 수 있는 움직임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마음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럴 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언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원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소원을 준다. 그 소원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 우리 마음에 원하게 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욕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누가 그 욕망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도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는데 따라올 수 있도록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무엇이냐? 자기 자존심, 자기의 성격, 이미 굳어버린 습관,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주지만은 영원한 안정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꾸 늙어가고 마음이 이제 힘을 쓸 수 없으면은 그때 그 표현이 사인이 나타나요. 어떤 사인이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어떻다? 허무하다고 느껴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잘못 살았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 그 중에 제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입니다. 무진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되돌아보니까는 다 모든 것이 떼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시고, 잠언서 또 전도서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그가 겪은, 인간적으로 겪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복된 책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사자는 굉장히 슬프게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대체 그런 문장이, 그런 대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육신적인 그러한 소망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내가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는 다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솔로몬 같은 대답보다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할 일 다 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저는 신문에서 조그만 어떤 노인 어른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을 은퇴하고 부부가 살면서 거의 20년 동안을 휴지를 모으면서, 한국 이야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팔아가지고 한 달 수입의 반이 그것으로 들어온답니다. 그게 한 90만 원 정도 그걸 팔아서 합니다. 그 9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11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위에 헐벗고 못 사는 그 10대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 10가정을 택해서 일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자기가 여태까지 오는데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들한테 그들이 잘 살면은 보내지 않지만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나눠서 준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의 이야기 끝에 그 반찬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은 뭘 잡수시는가 하고 그 기록 기자가 그걸 썼는데 보니까는 김치, 두부, 콩나물,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은 자기 안에 평강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고 간 그 기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분은. 우리 안에 익숙해진 것은 육신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육신의 마음이 철벽같이 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전략, 판단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미 굳은 마음, 아주 익숙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영을 여러분과 제게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과정을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에 기타 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박지성 목사님 기타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좀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멍청이 텔레비만 보시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기타를 배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타 배우는데 저도 기타를 조금 치는데 포기를 했어요. 왜? 이 기타를 치다 보니까 손이 처음에 힘들어요. 기타를 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최근에 기타를 치다가 좀 만작거리다 보니까 이 손이 뭐가 생기느냐?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이. 그러니까 이 코드라 그래요. 코드, 음악 감각을 만든 그 손이 이제 이게 잘 집히잖아요. 잘 집히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느냐? 기타를 당다당다당다당 할 때 소리가 음정이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 굳은 살이 100이고 그다음에 요 손가락이 잘 집힐 때까지가 경계선이에요. 그걸 딱 넘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음감이 생겨서 음감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딱 치고 딩동동 따따라따 띵띵띵 그걸 치는 거예요. 그냥 몸도 막 흔들고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배워서 연주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광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상은 이게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아져요. 그 수준을 좀 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갈등이 생겨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이게 자꾸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게 좋아요. 왜? 가면서 얻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멜로디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 선을. 엿을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육신이 그래요. 엿을 저도 저희 아버지 새로 사주신 신발을 갖다 엿을 사 먹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엿이 하도 먹고 싶어서. 그런데 엿을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틀리게 돼요. 이빨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뭘 하게 돼요? 단 음식을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단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죽고 죽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는 걸 먹다가 우리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고 음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 육신은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6절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굳어버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적으로 힘이 굳어져서 굳은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참 뭐하다? 허무함을 느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뒤로 넘겨버리고 누굴 보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33살에 죽어서 먼저 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후면은 만날 그분을 생각하며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인생의 허무함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다고 확신하고, 그분이 시편 40편 8절에 이 말씀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시냇물에 갈급함을 느끼는 사슴이 그 시냇물을 자주 먹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 시냇물을 찾으러 가는 그 갈급함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키기가 힘든데, 왜요? 너무 힘. 10가지를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웃에 사는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죄를 졌다는데, 아니 그럼 눈을 감고 살아야지. 장님이 차라리 낫지. 어제 시집 온 새댁이 밖에 나가 보니까 저 바깥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마음에 그걸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놀랬어요. 나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덮어주고 새로운 그 욕심을 갖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는 선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그 영혼을 향해서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강한 눈을 거기다 쏘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게 하며 더 놀라운 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할지라 하니까 이게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지, 아니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건지. 우리에게 영혼의 성령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치 명령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켜 행할지라는 좀 마음이 헷갈릴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어떤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매우 매력적으로 여기고 그것이 좋으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죠. 그런데 좋은 것이 있는데도 우리가 안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행해봐 라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행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는 이유는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 믿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꿈이 있지 않느냐? 가장 쉬운 예로 달리기에 막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가다 뛰다 넘어졌어요. 그때 부모가 와서 일으켜 세우면서 우는 아이를 다시 뛰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고 또 뛰게 만드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너는 틀렸어 임마, 꼴찌야.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가지고 꼴찌도 괜찮아. 넌 한 바퀴 도를 수가 있어. 하고서 일으키는 그 부모의 마음이 행할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 나간 자기 물건을 챙겨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아직도 떡하니 살아있는데 자기 몫을 챙겨달라 그래서 집을 나간 그 방탕한 아들이 가고서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올 그 자녀를 문간에 서서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를 하시고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계속,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것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은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헷갈리지만은 지켜 행할지라라고 한 말씀은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발에 뭐라 그러세요? 등불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뭐다?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항상 손잡고 같이 동행하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임의로 먹다는 것은 네 안에 좋고 기분 좋고 너에게 유익이 되고 매력이 되면은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임의가 네 안에 욕망이 그렇게 생겨나면은 그 생기는 욕망대로 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코를 통해서 집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 사탄, 마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이 다 없어지고 육신의 욕망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때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그 욕망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8절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창조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은 저를 보고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도 같이 거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서 구루마를 끌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미는 거예요. 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모르고 살면은 이방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 더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내일 일을 계속 염려하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허무해져. 그러나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날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깨닫고 살게 됩니다. 새벽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본거지가 하늘나라인 것을 믿고 심차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